지난 주간 제 시선을 끌었던 뉴스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장애인 세계 최초로 히말라야 14자 완등을 눈앞에 둔 김홍빈 대장에 대한 스토리였습니다. 이제 8,000m가 넘는 14개의 그 고봉을 하나 남겨둔 브리드 피트라고 하는 그 하나만 남겨뒀다라고 하는 그 뉴스를 접하면서 이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궁금증이 좀 생겼고 좀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1991년에 북미 최고봉 맥켈리를 단독으로 등반하다가 손에 동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수술을 7번이나 했음에도 불구하고 10손가락을 전부 다 잃었습니다. 다 절단이 된 그런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홍빈 대장께서 포기하지 않고 8,000m가 넘는 14개의 봉우리를 정복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13개는 정복을 했고 이제 마지막 하나가 남았다, 그런 뉴스를 듣게 된 것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니까 이 8,000m가 넘는 히말라야의 산을 최초로 정복한 때가 1950년 6월 3일이라고 합니다. 그때에 프랑스의 모리스 에르조그와 우린 아슈랄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같이 동반해가지고 등정에 성공을 했고, 그 이후에 수많은 나라들이 이 히말라야 8,000m 이상 되는 이 고봉들을 정복하기 위하여 대륙별 이제 석도전이 이제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난 지금은 전문 산악인들 말고도 일반인들이 어느 정도 훈련을 좀 물론 많이 받아야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일반인들이 8,000m 되는 이 고봉들을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진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접하고, 제가 또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사람이 저 높은 고봉을 때론 산소호흡기를 가지고 있지 않고 무산소통을 가지고 산소통 없이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일들이 가능하게 될까? 이런 저런 이제 자료들을 좀 찾다가 제가 이런 놀라운 좀 흥미로운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첫 번째로는 새로운 루트, 정상까지 올라가는 길들이 많이 개척이 돼서 이전보다 더 안전하고 더 편리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8,000m 이상 되어지는 그 고봉을 정복하게 되어졌고, 두 번째는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이전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런 분석을 내놓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베이스 캠프라 함은 정상으로 등장하는 등정대가 필요한 어떤 식량, 연료, 어떤 장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중력을 버틸 수 있는 최고치가 3,000m라고 해요. 그러니까 50년대에 처음 등반했을 때는 그 베이스 캠프가 3,000m로부터 시작했는데, 지금은 베이스 캠프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십니까? 남쪽은 약 5,300m, 북쪽은 한 5,100m. 그러니까 처음 등반이 시작되었던 시간보다 약 한 2,000m 이상의 베이스 캠프가 높이가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숙련된 사람들도 이제는 8,000m 이상 되어지는 그 고봉의 정상에 깃발을 꽂는 일들이 많아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기사와 그런 분석들을 하나하나 살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신앙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정상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닌가. 또 어떤 의미에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 세성으로 보냄받은 예수의 제자로 삼으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가 예수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정상으로 이끌어내는 베이스 캠프가 되라고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교회 삼은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러니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됩니까? 8,000m 이상에 되는 고봉을 정복하는 그런 확률이 높아졌던 그 이유 가운데 하나인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높이면 확률이 높아지듯, 몸된 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정상을 향하여 걸어가는 이 몸된 교회가 베이스 캠프의 그 위치를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자리에 위치하게만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정상에 서서 주의 통치를 받을 수 있는 그 기쁨의 날들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인 몸된 교회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는 이 악한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베이스 캠프의 위치를 올려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미가서 선지자는 그 이유와 방법을 우리에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두 가지가 너희에게 구비가 되어지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를 세상의 사람들이 좀 더 가까이 접근하고 또 올라갈 수 있도록 그 위치를 높여낼 수 있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며 두 가지를 제시하는데, 첫째는 통치자들의 정의의 문제이고 두 번째는 선지자들의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이 두 가지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로 만들어진 또 부름받은 보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대답을 찾고 더욱더 주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자리를 잘 지켜내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통치자들에 향한 정의의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미가서 3장 1절과 3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들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그러니까 정의가 무엇인지 너희가 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통치자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냐는 거예요. 실상 저기서 얘기하고 있는 통치자는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의 지도자와 위정자들이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 통치자는 군사 지도자들을 이야기해요. 당시 주전 8세기의 미가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아수르와의 전쟁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군인들은, 군사 지도자들은 그 전쟁에서 승리해야 될 것만을 연구해야 하는데, 오늘 미가는 이스라엘의 나라가 지켜지기 위하여 또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너희가 어떤 전략과 군사력과 외교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정의를 행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군사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그 정의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정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 말로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그 미슈파트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재판하다, 재판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전쟁을 앞두고 어떤 전쟁 상황에 있는 군사 지도자들에게 지금 재판에 대한 내용을 한다는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가가 그들을 향하여 이 재판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8장 21절과 22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 기록합니까?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2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능력 있는 사람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능력을 오해해요. 하나님께서 생각하고 바라는 그 능력 있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은 늘 우리가 실력이 있고 세상에서 뭔가 이름이 있고 가진 것이 많고 무언가 탁월한 실적과 업적을 내건 사람,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틀렸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당연히 세상에서도 실력을 인정받아야만 합니다. 세상에서도 무언가 결과를 낼 줄 아는 그런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정하는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사람,
그로 말미암아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것, 단지 불의한 이익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서 그런 것 자체를 마음속에 삶 속에 드러내지 않는 그 사람을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세계로교회 모든 묵별들이 능력 있는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자막을 보여주세요. 그런데 그런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뭘 세우십니까?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합니다. 1000명의 대장, 100명의 대장, 50명의 대장, 10명의 대장. 지금으로 얘기하면 군사 용어죠. 뭐 사단장, 여단장, 중대장, 뭐 이런 대대장, 이런 소대장,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걸 왜 세웠습니까? 22절 볼까요? 이런 것을 세워서, 사실 군사 용어를 사용하면 당연히 군대의 진영을 갖추고 뭔가 군사적인 행위의 승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런 것을 만들라 하신 것 같은데, 22절은 다른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뭐 하게 하라고요? 재판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군사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아주 중요한 임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재판하는 거예요. 그 재판을 제대로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주님은 신명기 16장 18절과 20절에 재판을 잘 하려면, 재판을 정의롭게 하려면 이런 것이 있어야 돼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능력 있는 자들이죠. 그들은 무엇으로?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능력 있는 자를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으로 세워놓고 그들에게 너희가 해야 될 일, 군사적인 여러 가지 얘기가 아니라 재판을 잘하는 거야. 근데 재판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아야 돼. 뇌물을 받지 말아야 돼. 이 두 가지를 세밀하게 명령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시는 말씀의 방향대로 어떤 사람도 억울하지 않도록 공평성과 형평성을 가지고 재판하려면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 것과 뇌물을 받지 말 것, 이거를 지켜야 너희의 본분을 다 아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하지만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 일 쉽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말아야 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나 우리의 머리로는 알지만 실상 아무도 없는 곳에서 나에게 은근슬쩍 무언가를 내밀고 잘 부탁한다, 잘 해주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다 그렇지만 않아야 된다,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상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군사 지도자들인 너희가 멀리 해야 하나님이 너희를 살려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미가 선지자는 군사 지도자들을 향하여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그 당시에 군사 지도자들이 재판을 할 때에 사람을 외모로 본 거예요. 뇌물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지 못하니까 억울한 사람들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그러니 미가는 너희가 그런 것들을 돌이켜 공의와 정의의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니 정의를 들을지어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다시 행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주전 8세기 아수르와의 전쟁 상황입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하나님이 이것을 말씀하신다, 저걸 말씀하신다. 군사력을 보완해야지, 전략을 더 잘 세워야지, 외교력을 강화해서 어떻게든 우리나라가 보호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지 말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하나님은 군사력을 강화한다고 니네가 이기는 거 아니야. 외교력을 너희가 넓힌다고 해서 니 나라 망하는 거 아니야. 너희가 망하는 건 정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외모로 보며 뇌물을 받으며 억울한 사람들이 도처에 널려 있기에 너희는 망하게 된다. 너희가 망하고 싶지 않다면 군사력, 외교력을 강화시키지 말고 억울한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
마음속에 눈물이 가득한 그런 사람들을 제대로 살펴내지 않으면 너희의 삶은 제대로 세워질 수 없다, 그렇게 경고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왜 당시의 통치자들인 군사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의와 공의가 있는 재판을 행하지 않았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그들이 사람을 외모로 보며 뇌물을 받았던 중요한 이유를 우리는 신명기 10장 17절과 19절 말씀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사람을 외모로 보고 자꾸 뇌물을 받으며 정의를 행하지 못하며 사람의 마음을 더 억울하게 만드는 일들이 이 세상과 교회 가운데 많은가? 그것에 대한 해답, 이유를 신명기 10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스스로를 그렇게 얘기하는, 신 가운데 신, 능하시고 하나님 중에 하나님, 주 가운데 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인 그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느냐?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으십니다.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18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뭘 행해요?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며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17절 말씀 볼까요? 그 하나님께서는 뭘 하지 않으신다고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습니다.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뭘 합니까? 18절에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뭘 행하세요? 정의를 행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고아와 과부를 향한 정의,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이루어지는 그 정의라는 게 뭡니까? 고아와 과부로 대표되어지는, 나그네로 대표되어지는 당대의 사회적 약자들을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피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그 통치자, 곧 하나님의 군사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기에 이 하나님의 본성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이 뭐예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아와 나그네의 정의를 행한다. 사회적 약자들을 더욱더 품어 안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정의, 하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쓰임받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이 동행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습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오늘 미가서 3장 2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서, 3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에 담을 뭐처럼, 고기처럼 한다. 표현이 좀 죄송합니다만 그의 백성들을 다짐 육을 만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움받은 군사 지도자들이. 왜? 하나님을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백성들을 채워주고 보살펴주는 그런 정의가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뼈를 꺾고 가죽을 벗기고 고기처럼 다져서 그가 먹는다, 그렇게 말해요. 미가서 3장 2절에 얘기하는 가죽을 벗기다, 살을 뜯어내라는 말은 이미 지난 주일날 제가 강해 설교를 할 때 이야기했던 강탈하다와 동일한 단어를 히브리어는 사용합니다. 가잘이라는 단어 혹시 기억하시겠어요? 강탈하다, 가잘, 그것이 가죽을 벗기다, 살을 뜯어내다, 동일한 단어를 써놓고 번역을 지금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통치자들이 정의가 아닌 불의를 행하는 거죠. 정의가 아닌 불의가 무엇입니까? 정의는 사회적 약자들을 품어 안는 거예요. 불의는 뭡니까? 그들의 등골을 빼먹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을 받아 오늘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애타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부르짖고 있어요? 정의가 무엇인지를 알고 정의를 좀 행하라.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땅의 몸된 교회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세움받은 주의 영광스러운 교회요, 정의를 알라. 정의를 제발 좀 행하라. 하나님의 성품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에 향한 정의의 행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묵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생각할 때마다 먼저 예배를 떠올릴 수도 있고 기도를 떠올릴 수도 있고 찬양을 떠올릴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양떼들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헌금하며 내가 삶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신명기를 통하여 미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정의가 내게 없다면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정의가 아니라 억울하고 상처뿐인 이 세상의 사람들과 악으로 가득 차서 어찌할 바 모르는 이 세상을 살려내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차원에서 정의로운 주의 백성이자 정의로운 예수의 제자이십니까? 내가 구원을 고백하고 예수를 고백했으니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이렇게 4단계 방역의 지침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온라인 예배에 앉아있으니 나는 예수의 제자이며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섬겨야 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있으면 그것이 세상으로 흘러나가 정의의 강수가 될 수 있도록, 책상 위에서 법전 위에서 말하는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에게 행했던 그 정의, 그런 정의가 나를 통하여 나오지 않는다면 내가 드리는 수 없는 헌신과 예배와 헌금이 어쩌면 주전 8세기 미가의 시대 속에 등장하고 있는 뼈를 꺾고 살을 도려내며 가죽을 벗기고 그것을 다진 육으로 만들어서 먹고 있는 당대의 불의한 통치자들과 내 모습이 뭐가 다를 수 있겠는가? 그러면 어찌 해야겠습니까? 저는 주님의 정의를 행하라 도전하시는 이 말씀 앞에 몸된 교회가 우뚝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의로운 교회로서 이 세상을 살피고 이 세상의 그늘진 곳을 잘 보듬어 안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베이스 캠프의 역할들을 너끈하게 감당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좋은 건물 짓고 우리끼리 모여서 좋은 교제하고 서로의 정보를 나누는 것, 그것만 해서는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의를 행해내셔야만 합니다.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내 가정에 다 괜찮은 것 같지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상처받은 영혼은 없습니까?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든데 엄마에게 가서 말을 못해요. 아빠에게 털어놓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드리고 아무리 헌신한들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들의 눈물도 보듬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의로운 사람일 수 없어요.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내 주위를 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예배자를 지키는 하나님의 예배자라면,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눈을 들어 내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니 이미 눈에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지나쳤던 그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탄식을 이제는 내가 다시 주목하여 보는 것, 바로 그것이 몸된 교회가 이 치열하고 험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내기 위한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가정 속의 베이스 캠프가 되십시오. 모든 이들이 믿음 있는 아빠, 엄마, 믿음 있는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내게 어렵고 힘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마시고 품어 안아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예요. 이 정의를 온전히 행하는 주의 몸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미가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오늘 미가서 3장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사 지도자들을 언급했던 미가가 이번에는 선지자들을 이야기하며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당시의 선지자들은 입에 무언가를 물려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뭔가를 넣어주면 평강을 외친다. 넣어주지 않으면 전쟁과 저주를 이야기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선지자들에게 나타난 특징이 뭐냐?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뭘 만나요? 밤을 만날 것이다. 그리고 어둠을 만날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뭐가 안 돼요?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고 점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상을 보지 못한다는 것은 하존이라는 단어예요. 무언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이미지와 어떤 환상이라든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는 이제 보여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점치지 못하리라 하고는 저 말은 타삼이라는 말인데, 사실 저게 번역이 조금 잘못되었다고 할까요? 저거의 원래 이야기는 뭐 어디 뭐 청담동이나 미아리나 이런 데 가서 점치는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당 앞에 가 점치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입에 무언가를 넣어주면 평안을 이야기하고 뭘 넣어주지 않으면 저주를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응답과 현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선지자들에게 왜 그런 명령들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단지 무언가 입에 넣어주면 자기가 좋아하는 말들을 해주고 입에 안 넣어주면 그런 저주를 하는 그런 거짓 선지자의 모습만을 지적하기 위하여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내용도 포함하지만 사실 이 말씀은 예레미야 23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는 것이 옳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해 주님이 하신 선지자들을 향한 말씀 이렇습니다.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21절 22절을 정리해보면 이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보내지 아니하는 거짓 선지자들, 그들에게는 특징이 있다. 내가 이야기를 뭔가 넣어주지 않아도 그들이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한다. 뭔가 넣어주면 좋은 말, 안 넣어주면 저주, 이걸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가? 그들이 나의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다면 무언가를 넣어준다고 좋은 말을 하고 무언가를 넣어줬다고 나쁜 말을 하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왜? 선지자가 원래 해야 될 일은 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밑줄을 치셔야만 합니다.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선지자들이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악으로부터 돌이키는 것이 본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의 시대의 선지자들이 하고 있는 일이 뭐예요? 선지자를 찾아와서 뭐 하나를 입에 쑥 물려줍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인생 대박이 날 것 같습니까? 안 날 것 같습니까? 또 찾아와서 뭐 하나를 쓱 넣어주며 이걸 하면 돈 좀 벌겠습니까? 안 벌겠습니까? 이런 걸 묻고 있고, 또 그거에 대하여 뭔가를 먹으면 선지자들이 잘 될 거다, 평안할 거다, 하나님이 함께 할 거다, 너의 삶에 축복이 임할 거다, 너의 인생 대박 날 거다,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미가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의 원래 본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악으로부터 그 백성을 돌이키는 건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개인적인 생사화복을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예언해주고, 무언가 입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다, 무언가가 안 들어가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 다 개인적인 것에 집중되는 것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을 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당시에 주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거짓 선지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닐까? 늘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뜻을 묻지만 다 내 생사화복에 대한 문제예요. 다 개인적인 내 문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은 이 세상을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 이 세상을 어떻게 악으로부터 돌이킬 것인가, 이 일을 하라고 그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는 우리를 통하여 이 세상을 악으로부터 건지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우리가 초청받은 것인데, 여전히 우리는 관심이 나의 복, 나의 화, 내 문제, 내 가정, 여기에만 함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벌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현장에서 벌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로 이야기하면 몸된 교회에서의 모든 관심이 나의 유익과 나의 삶에 대한 부분이 아니냐, 그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기도의 자리에 나와 너의 입을 열면 늘 주의 뜻을 묻는다라고 하지만 그 뜻은 다 주여, 이걸 하면 집값이 좀 오르겠습니까? 이걸 하면 주식 좀 오르겠습니까? 이걸 하면 내 인생에 좀 대박이 나겠습니까? 이거 하면 내 인생이 좀 편리해지겠습니까? 또 강단에서는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이거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저거 많이 하면 복 받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는 것이 미가의 시대와 지금의 시대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을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이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주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셔서 악으로 함몰되어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내기 위하여 베이스 캠프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베이스 캠프에 서 있는 우리 몸된 교회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좀 더 좋은 고기를 먹고 좋은 옷을 입는 것이 베이스 캠프의 목적입니까? 아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세상에 흘려보내서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막아내며 어떻게든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고봉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의 시대를 지나가면서 내가 아프지 않는 것도 중요해요. 방역도 잘하고 예방접종도 잘하고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방역도 취약하며 백신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내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은 어찌해야 할까요? 우리의 시선에 나의 방역과 나의 안전만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분들이 내 시야에 들어오고 계십니까? 세계체 빈민국에서 마스크 한 장도 제대로 없이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은 가슴에 새겨지고 계십니까?
뜨거운 여름이 되니 어떻게 하면 좀 더 휴양지에 잘 가서 내 휴가를 잘 보낼까? 그것은 늘 계획하고 있지만 휴가라는 개념조차 없는 어느 나라 어느 사람들을 가슴에 품고 주여 어찌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온라인 장비라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것도 없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주의 열방의 사람들을 어찌해야 합니까? 이런 것들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합니까?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오늘 드려지는 기도가, 오늘 드려지는 찬송이,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예물이 어떻게 쓰여지기를 원합니까? 주여, 눈물 많은 이 세상, 한 많은 이 세상, 아픔과 상처가 많은 이 세상을 살리는 도구로 나를 좀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지나가게 하는 교회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물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허나 그런 것이 아니라 너의 생사화복만을 묻고 너의 안위와 너의 유익만을 묻는다면 오늘 미가서 3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응답하지 않을 것이다. 교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까요? 주의 응답을 얻고 악으로 치달아가는 이 세상을 살려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몸된 교회로 어떻게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해답을 저는 8절에서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8절의 시작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히브리 성경은 중요한 한 구절이 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번역본에는 빠져 있어요. 뭐라고 원래 히브리 성경은 이야기하느냐? 이렇게 8절을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시 한번.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나는, 그러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원래 히브리 성경의 제대로 된 번역이에요.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나는 네가인데 그렇지만 이와 다르게, 그러면 다르다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통치자들이 불의를 행한 것, 정의와 상관없이 불의를 행한 것, 선지자들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개인적인 문제에 국한하여 자신의 부와 영광과 삶의 생존의 문제만을 묻는 것과 다른 미가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왜 이렇게 나는 다를 수 있느냐?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기 때문이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의 영,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져 있기 때문에 통치자의 불의와 달리 나는 정의를 행하고자 한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입에 뭘 물려주면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주의 뜻을 구하는 것과 달리 나는 세상을 바라보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오늘 여기에 서 있다. 그런데 그 성령의 충만함의 증거가 뭐냐? 능력과 정의와 용기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면 뭔가 열심히 하는 것, 혹은 무언가 특별하게 섬기는 것, 뭔가 열정적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듣고 그런 이미지들을 많이 생각합니다. 당연히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 그러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태도라든지 기도라든지 섬김의 모습이 이전과 다른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미가는 나는 성령이 충만한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전과 다른 그런 것과 다른 삶을 사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능력, 정의, 용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말하는 능력과 용기는 여호와의 권세와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가진 것 아무것도 없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힘이 내게는 없어. 그러나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하나님의 능하심이 내게 있는 것이지. 나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 환경을 바라보지 않아.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만을 바라봐.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정의.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정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정의가 아니라 아프고 눈물 나고 상처 나는 곳에 내가 가서 나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지만 그곳을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매서 억울함을 막아내고 세상의 불의함을 선함으로 바꾸어내는 그런 삶, 그런 삶을 내가 살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의 영이 함께하여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의 삶에 기적이 나타나고 대박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을 공평하게, 이 세상의 아픔의 상처를 싸매이는 그런 정의로운 삶을 내가 그들과 다르게 살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런 정의로운 삶을 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8절 하반절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일 것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뭇별 여러분, 저는 이런 차원에서 우리 모든 공동체가 성령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능력과 정의와 용기가 충만해진대요.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일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보다 내 것이 중요하고 내 몫이 중요하기에 그것을 숨겨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뭐든지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부족함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다, 하나님이 지키실 거다,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정의를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악으로부터 구원하도록 우리 교회를, 나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아파하고, 주님 어찌하겠습니까? 어찌하겠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는 그런 기도와 그런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은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로 온전히 세우셔서 이 세상을 살리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한 가지 염려되는 게 있습니다. 제 어릴 적 신앙생활을 생각해 보면 산마다 기도의 소리가 있었어요. 저도 자정에 올라가서 새벽 기도 때 기도하는 산기도 많이 했습니다. 저도 제 기도 바위가 있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기도한, 교회에 기도하는 어른들 따라서 그렇게 기도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면 저 봉우리에서 쥐야, 그럼 저 봉우리에서 또 쥐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구국의 기도, 철학 기도가 끊이지 않았던 이 나라 이 백성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물론 입산 금지죠. 올라가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밤을 새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이 지역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가 들려지고 있습니까? 내 유익과 내 자녀의 입시를 위해 금식은 합니다만 이 세상을 구원해달라고 금식하는 금식의 기도의 소리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말씀을 마치며 우리 뭇별들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저는 주의 몸된 세계로 모든 뭇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베이스 캠프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만 합니다. 성령의 배당을 메고 내 삶의 걸음들을 하나님 나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이 세상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내가 복받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세상을 구원할 수 있을까? 내 문제에만 함몰되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힘들고 어려운 이 사람들을
사람답게 세워낼 수 있는가? 그거를 늘 기도하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는 능력과 용기와 정의를 충만하게 부으셔서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그 일들을 너끈하게 감당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 몸된 교회는 온라인 기도실이라는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루 한 끼가 됐든 두 끼가 됐든 하루가 됐든 며칠이 됐든 금식하며 그 온라인 기도실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도 그 기도가 이어지겠죠. 허나 저에게는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끝나면 그래 우리 온라인으로 기도실 하면서 금식 기도했다, 이것으로 끝나면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이번 한 주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온라인 기도실이 마무리되는 그 시간, 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 시간 마무리가 될 때 우리 몸된 교회가 이 어려운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또 어렵고 힘든 선교제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그것이 마음이 모아졌으면 좋겠어요. 어렵고 힘드니까 재정을 더욱더 꽁꽁 싸매자가 아니라 어렵기에 곡간을 더 풀어야만 합니다. 먹을 것도 없는 그 선교제를 향하여 구호의 손길을 내밀고 지쳐있는 선교사님들을 일으켜 세우고, 그런 것들이 몇 사람이어야 이렇게 하자가 아니라 이 온라인 금식 기도가 끝날 때에 마음이 모아져서 목사님 이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이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모아질 때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난 증거요, 그것을 주님 앞에 아뢰이며 주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마음이 모아졌는데 주여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물으실 때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악한 세상을 하나님의 고봉과 정상에 조금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두 걸음 베이스 캠프된 몸된 교회와 우리 무뼈를 통하여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번 한 주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내 삶의 배낭에서 나의 욕심, 내 문제, 내 고집, 내 계획은 다 꺼내 버리십시오. 내 인생의 배낭에 주의 영을 가득 채워서 한 걸음 두 걸음 내딜 때마다 가정과 이 지역과 세상과 열방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큰 발자국을 남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또 선한 목자를 닮아가는 착한 양떼로 이번 한 주 승리하시면 어떠하시겠습니까? 그저 온라인 금식기도 한다고 하는 것으로 멈추지 마시고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십시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주여 정의를 이루겠습니다. 주의 뜻을 구합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한 마음이 되어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들을 지키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우리의 삶을 넓히시고 우리의 사역들을 주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더욱더 이번 한 주 나는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다, 내가 그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된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부터 또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잘 살펴내시는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